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은 문둥병 걸린 한 사람이 예수 만나서 그 불치병인 문둥병이 낫고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확인시켜라. 확증하라.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하라.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이 임마누엘 교회와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하나 살아나면요 교회가 살아요. 문둥병 걸렸던 나병 들린 불치병이거든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데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게 비밀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고 있어요. 본질을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목사의 사명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이 회복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응답받을 키입니다. 이것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뭐 때문에 삽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 삽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증거하라. 확증시켜라.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전도자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응답하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대전 160만을 살리는 증인.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내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는데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사인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오늘 나병에 걸린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온다는 게 자기 의지인 것처럼 느끼지만 더 미리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근원적인 치유가 돼요.
하나님 진짜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고 우리 경제가 치유되고 내 인생이 치유되고 미래가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증거하라. 네가 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네가 체험하고 그들에게 증거하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이거고 내가 밥 먹어야 할 이유가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은 예수 앞에 나온 이 문둥병자 나병을 치유하셨어요. 불치병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딱 잡으세요.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니에요. 내 삶 속에 내 가정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런데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문둥병 환자가 내가 예수 만나고 내 불치병이 나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저 사람 문둥병자였는데 저 사람 고침을 얻었네 소문나게 돼 있어요. 그게 세계 역사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신 예수님.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나병 환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린 비밀이 뭐냐? 첫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간절했어. 간절했어. 간절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온몸에 나병이 들어. 얼마나 심했던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게 의사로서 그 나병 걸린 사람을 진단할 때 온몸에 나병이 너무나 깊이 들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의학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내 힘으로도 안 돼, 누구 도움으로도 안 돼. 간절했어요. 간절.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내 나병이 나았는다. 이게 바로 믿음이요?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한 거예요. 오늘 우리잖아요. 똑같은 문제 속에 있는데 사람 탓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기뻐 받으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 간절한 사람을 기뻐 받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요. 온몸에 나병 들린 절대 불가능한 상태,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하니까 어떻게 보여?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니. 예수를 보고 예수께 나왔어요. 엎드려 구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때 시대에요, 나병 들린 사람은 절대 사람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엎드렸다. 엎드립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산업인들 굉장히 어렵다고 어제도 저한테 기도 부탁이 왔어요. 어려운 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는 사인으로 받으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고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예수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더 깊이 얘기하면 문제가 아니요.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통하여 내가 네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겠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가능으로 바뀌겠다 이거요. 절대 가능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거 간단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말기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예수 영접하더니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변했어요. 죽음 앞에 두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축복기도 해주는데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같이 30분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지난 30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구하여 이르되 엎드려 그냥 납작 엎드렸어. 하나님 간절한 기도. 주여 원하시면 그랬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가 뭡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게 은혜요. 나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가 하나님 주신 절대 목적 속에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예요. 내 삶이,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복 주기를 원하세요. 능력과 표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믿음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 없습니다. 엎드리면 돼요. 간절한 믿음. 오늘 간절한 믿음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놓아요. 다 놓읍시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목적, 내가 사도행전 5장 42절 딱 붙잡았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듣게 한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간절한 믿음이 뭐예요? 단순히 문제가 아니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그들에게 확증시켜라.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들에게 너의 병을 고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라. 확실히 증거해라. 할렐루야. 오늘 뜻을 정하기 바랍니다. 주여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두 번째, 그래서 불치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치유하셔요.
오늘 보면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예수께서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다고 그랬어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오늘 또 하나님은 손을 내민다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으신다. 아무도 못 막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나병은요 절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성에도 못 들어요. 격리생활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포기해도 괜찮아요. 세상이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을 내밀어 내 삶을, 내 산업을, 우리 가정을, 내 자녀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간절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요. 오늘도 이 간절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하나님 원한대요. 간절한 믿음의 기도에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저주와 우리의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오셨어요. 오늘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재창조의 능력에 응답하셔서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렇다. 오늘도 말씀이 붙잡아지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구나.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얻으리라. 오늘도 이 말씀이 붙잡아져요. 우리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서 완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오늘도 이 언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주시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확증해라.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랬어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증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병이 곧 나았어요.
그런데 14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니 병이 나았으면 가서 모든 사람에게 막 자랑해라, 증거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엄히 경계하사 엄히 명령하셨어요. 너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첫 번째 제일 먼저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네가 나병 든지 제사장이 알잖아요. 그 동네에 나병 들린 그 문둥병자를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먼저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에게 입증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교회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거예요. 복음이 회복된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하신 예물을 드려서 뭐요? 피 예물, 양을 드려서 너를 고친 그 비밀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교회가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회복돼야 돼요. 내 인생에 가장 시급한 게 뭐요? 지금 내가 나병 걸렸다. 그건요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예요. 어떤 그러잖아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믿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렇습니다. 죄와 저주와 영원한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이요.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자자손손 멸망받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죽는 것이 정한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회복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기름 부은 여러분들을 중직자로, 내일을 책임질 우리를 렘넌트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 회복된 교회,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시급한 제1 응답이 뭐냐? 복음이 회복된 교회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응답의 주역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란 축복합니다. 당신은 교회의 주역입니다.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유되는 최고의 비밀, 내가 회복되면 교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237 살릴 플랫폼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뭐냐? 진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뭐요? 피제사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증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쓰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응답의 참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비밀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로마까지 살리는 비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참 예배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는 거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때 인간관계가 회복돼요. 복음 전도자는요, 배고프니까 먹으면 안 돼. 살리기 위해서 먹읍시다. 옆 사람 축구합시다. 점심부터 살리기 위해서 먹읍시다. 내가 이거지, 배가 고프니 먹는다는 사람은 점심을 좀 굶어야 돼. 딱 잡으세요. 내가 밥 먹는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것 때문에 먹어요. 그게 거룩하며. 내가 왜 사업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증거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세상과 구별된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4시, 내 삶의 24시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라도요,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CEO요. 사장의 뜻을 잘 알고 회사의 방침을 너무나 잘 알아. 얘는 밥 먹도 회사를 위해서 살아. 그럼 그 사람에게, 그렇습니다, 어드밴테이지가 가잖아요. 이 친구는 진짜 회사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구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24시가 되잖아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불치병이 나왔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입증하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비밀이 뭐냐? 입증하라.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기적을 주실 이유, 입증하라. 교회 살리는 그 증인으로 입증하라, 이 말이에요. 참 예배가 하나님의 모든 것임을 입증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키가 뭐냐? 그러니까 뭐요?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니까 막 모여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됐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소문이 대전 전역에 퍼지고, 각색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나오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키가 뭐냐? 하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간절한 기도.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더 간절해지면 돼요. 아직도 내가 여유가 있잖아요. 간절해집시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성진 장로님이 기도한다? 조성이야 의지로 아니요, 벌써 하나님 응답하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기도할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자, 기도하는 자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진짜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말세가 오되면요, 점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둘째, 셋째로 밀려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더욱 그리하라. 핑계 댈 것도 없고요, 누가 이유 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의 그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의 힘이요.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요. 감히 예수님도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42절에 누가복음 4장 42절에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 날이 밝음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 여러분 기도해야 살아요. 혹시 크고 작은 문제들 위기다고 생각됩니까? 연약하다고 생각됩니까? 야,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기도할 때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릴 때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할 이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이유, 그들에게 증거해야 하리라. 우리는 증인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증인을 놓고 기도합시다. 말로만 떠드는 전도자가 아니고 우리가 진짜 말로 떠드는 전도자 많습니다. 옆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보고도 내 영혼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핑계 댑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3장에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말과 행동,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 생명 살리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게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이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내가 먹는 것도 생명 살리는 먹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사업하는 것도 생명 살리는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결혼하는 것도 생명 살리는 결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전도자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의 응답을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우리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생명 살리는 은혜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나를 치유하시고 살리신 그리스도를 입증하고 증거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임을 또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준비된 그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허다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전인적인 삶이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후대를 세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